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다 아시죠? 이분은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수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저 든다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불구의 몸입니다. 그 집안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자신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못나고 찌그러지고 재구실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 살아서 뭐합니까? 그런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늘 자신을 짓누르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이었고 그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골방에서 울고 있는 그 송명이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데 그 찬양은 시였습니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의 능력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한 인물은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 때에 찬양대를 지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신앙의 알맹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저 신앙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신앙,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라는 이분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인생에 왜 재주가 찾아오나? 왜 저주가 찾아오나?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 옳게 하는 자,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라 신앙의 진실함, 신앙의 알맹이 말이죠.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의 행위 옳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힘을 다해 자식을 사랑합니다. 알뜰히 살뜰히 하여서 자식을 기르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회사에 상사가 있는데 뒤에서 험담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 상사가 그 사실을 알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온 몸을 던져서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완용 동물 중에는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더 친숙하죠. 강아지를 많이 애완용 동물로 키웁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습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는요, 10가지 잘해주고 1가지 잘못해주면 그 1가지 잘못해준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는 10가지를 못해주고 1가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1가지 잘해준 것을 기억하고 그 주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신앙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양이 같은 신앙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 강아지 같은 신앙의 유형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평을 찾아요. 불평을 찾아. 하나님 앞에 늘 고꾸라져 있어요. 그냥 우울해요. 침울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 그렇게 불평이 가득하니 여러분, 신앙이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우울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생이 우울하면 되겠습니까? 막 싱글벙글해야죠. 탱글탱글, 감사가 넘쳐야죠. 그런 감사의 신앙,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고양이 같은 그런 신앙의 유형인가, 강아지 같은 그런 신앙의 유형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강아지예요? 고양이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찔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무슨 복을 받았냐면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믿음의 복과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00,000금이 있어도요 그 10,000,000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부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 없는 그들을 보면서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져도 구원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 은혜, 영원한 영생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를 갖게 됐으니까 복 중에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옆 사람을 봐봐요. 복 있는 사람이어서 얼굴이 환하잖아요. 다 이 계신 분들이 다 얼굴이 환해요. 여기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중한 직분이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써주시는구나. 감사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해요.
집에서 나가라, 집에서 쫓김받고요. 또 부인들은 소박 맞는다 하죠.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 그 순위를 매겼는데 북한이 1위입니다. 북한이 최악의 국가예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무늬만 교회예요. 생색내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우리는 종교를 박해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감옥에 가고 또 사형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감옥에 가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2억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거요. 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당신은 참 복도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있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생활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절기입니까? 대림절이에요. 대림절까지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요 5, 60년 전만 해도요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어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10명이 넘는 그런 자녀들 가족이 다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봄이 되는 4월, 5월이 되면 춘궁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는요 하루 한 끼만 먹어야 돼요. 양식을 아껴야 하니까. 10명이 넘는 그 가족이 그저 하루 한 끼 먹어야 그거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릿고개, 그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것이죠. 엄마, 보릿고개가 뭐야? 그 고개가 어떤 고개야? 어디 언덕 넘어가는 줄 알고 고갯길 넘어가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무슨 고개 이야기하는데 그랬단다. 저는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비슷한 세대를 저도 겪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라가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요즘에는 살을 빼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네? 여기서 돈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살 빼기 위해서 돈을 써요. 살 빼기 위해서. 제가 우리 둘째 아이 중학교 졸업식에 갔는데요. 저도 키가 크고 그러니 우리 아이도 키가 커요. 그래서 학교 가면 우리 아이가 상당히 키가 큰 축에 속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다 고만고만 다 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크나, 애들이 이렇게 크나. 요즘 애들이 영양이 잘
공급되니까요 키가 큰 거예요. 제가 왜가 키 컸겠어요? 뭐든지 잘 먹으니까. 어릴 때나 지금이나요 제가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뭐든지 잘 먹어요. 어릴 때도 뭐든지 잘 먹었어요. 키가 커요. 우리 아이들이요 뭐든지 잘 먹으니까 키가 잘 크는 거예요. 골고루 먹으니까. 그만큼 영양 섭취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요 아시아 평균을 이미 넘었습니다. 키가요 우리 자녀들 이미 그 신체가요 아시아 평균을 다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화가 됩니다. 서구화. 몸이 서구화가 돼요. 쭉쭉 크는 거예요. 쭉쭉 커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못 큰 것이 제대로 영양 섭취가 부족했기 때문에 못 큰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아는 겁니다. 아이들이 대다수 아이들이요 다 쭉쭉 큽니다. 이 영양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6.25를 겪고 일제 치하를 겪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요 정말 망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연구하는데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도 않았고, 또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는 환경인데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적어도 석유가 나와야 돼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이 정도 잘 살려면 석유가 나와야 됩니다. 석유 한 발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석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자동차는 어마어마하게 거리들마다 자동차는 쏟아지죠. AI 분야, 반도체 분야, 의료, 이 바이오 분야, 그리고 이 가전제품, 이제는 우주, 항공, 여기에 방산까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보십시오. 북한이 딱 막아 있어요. 섬입니다. 섬. 삼면이 바다요. 위에는 북한이에요. 섬이에요. 섬.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요 섬이에요. 반도국가인데 반도국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딱 막고 있으니까. 섬입니다. 그것도 땅이 넓습니까? 경제 활동하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해 보면 이 나라는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될 나라예요. 일제치하를 겪었죠. 6.25를 겪었죠. IMF까지 겪으면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눈물로 기도한 그 복을 오늘 이 세대들이 누리고 있음이 확신합니다. 종수라는 가난한 집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는요 늘 반에서 꼴찌요. 중학교요? 중학교 때도 꼴찌였어요. 늘 꼴찌하는 그런 아이인데 가난해 집도. 그런데 그 엄마는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거지도 많아요.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런 거지. 그런 엄마는 그런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하곤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수라는 아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임하는데 아주 독특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은사는 한 번 보면 이게 사진으로 찍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한 내용이 사진으로 찍히는 거예요. 이 꼴찌하던 아이가 갑자기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대 의과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의 꿈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벌면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엄마, 그 엄마를 위해서 내가 좋은 옷 한 벌 해드리리라. 그리고 엄마와 마주 앉아서 고기를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어릴 적부터 가졌던 소박한 꿈입니다. 의과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된 거예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기회가 왔잖아요. 엄마에게 갔습니다. 가는 길에 상점도 있고 점육점도 보였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보여야지 하고 엄마에게 간 거예요. 엄마 첫 월급 받았어. 종수야, 참 너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종수를 많이 사랑해 주었네. 야, 첫 열매 아니니 하나님 앞에 드리자. 우리 정직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한 거예요. 그 마음에는 엄마 옷 한 벌 사드려야 되고 우리 불고기라도 마음껏 한번 먹으면 좋겠는데 11조만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니, 이거 하나님 거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2주 후에 의사고시를 봤는데 그 고시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전국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금이 있어. 상금이 월급 받은 그 금액보다 2배가 많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선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종수가 또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내가 전국의 의사들 중에 1등을 했대. 그래서 상도 받고 이렇게 상금도 받지 뭐야. 아, 우리 종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너 상금 받은 거 지금까지 상금 받은 것 있니? 아니요, 처음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정직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신앙, 그 부모의 신앙으로 이 원종수 박사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세계를 놀라게 한 암 전문 박사입니다. 그 엄마의 신앙, 엄마의 기도로 그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요. 배운 것은 다 사진으로 머리에 남는 거예요. 다 사진. 그 박사가 간증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다 보고 나면 고개만 돌리면 책장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고개만 돌리면 책장이 넘어가요. 다음 책장. 시험 보는데 너무 신났대요. 왜요? 보고 쓰니까. 머리에 마치 그 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신나고 꼴찌하던 아이가요 한순간에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원종수 박사의 그의 어떤 독특한 은사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임하기까지 엄마의 기도, 또 그렇게 박사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에게 심어줬던 신앙,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의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 계절 감사를 회복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